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 우리 본문에서 보면 헬라어의 그 원어에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이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해야죠.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과 애정을 뜻하는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내려오셨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필로에적인 사랑이든 할 수 없는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이 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깨닫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봅니다. 나에게 힘들면 미워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지는 게 인간의 자연적인 습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질문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사랑하느냐의 그 질문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친구의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어볼 때도 그래 아가페적인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럼 네가 필레오의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나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또 베드로가 친구의 우정의 필레오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혈적인 사랑. 베드로는요 그 전에 다혈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가 3번 부인하고 실수하고 실패함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은 주께서 아시오매 그전엔 자기가 알았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실패함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께서 아시오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누구 다른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이유의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보기 위한 거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뼈 있는 질문임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면서 물어봐요. 왜? 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최고 날 사랑하지? 라고 오늘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온 호언장담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똑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뭔가 특별하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내가 뭔가 특별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봐도 필레오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오늘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높고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한갓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우월감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 특별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말고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한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나 부인 안 했잖아. 너네는 왜 부인하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봐. 난 부인하지 않았잖아. 너네 잘못하고 있어.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이죠. 그래서 이 리더의 실패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선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똑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아니요, 저는 친구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솔직해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를 안 겁니다. 너 자신 있지 않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지 않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 베드로 같았으면 네 주님, 저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가식적으로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그 솔직함에, 그 순수한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과식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척하는 그 척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전에는 과식적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솔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양을 먹이려 할 때는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듯한 먹이라. 두 번째 치라는 건 이제 그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떼, 특히 목회자로서의 솔직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십니다, 따끔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데, 그 솔직함이 없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양떼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지, 그 너의 솔직함, 그 너의 순수함과 그 솔직함으로 내 양을 치라. 네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모르면 모른다, 네가 힘들면 힘들다, 그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마음으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솔직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솔직한 그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하여,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야, 그럼 너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심으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니까 내가 미래에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본인을 안 거죠. 나란 인간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세 번째 물으시면 내가 근심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현재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본인을 안 거예요. 본인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온전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사랑해? 너 할 수 있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군요. 저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너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선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친구의 우정으로라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근심해서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예배 왔지만 다음 주에 예배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오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의 먹임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미음만 먹고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네 자신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성숙해 감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불안해하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할지 궁금하고 불안하지? 아니야. 너는 못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전에는 젊어서는 네가 주인 살면서 네 인생이 네 거라 생각, 네가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갈 거야.
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가 될 거야. 믿음을 주십니다. 너는 죽을 수 없고 네가 무서워서 나를 버렸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뜻대로 너의 인생을 끌고 갈 거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그것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고 가. 죽어서 너를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주님 뜻대로 가서 순교하게 될 거야. 이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저주죠.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살지 않게 될 거야.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도 너는 이제 너에 내려놓을 거야. 더 이상 네가 원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야.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원하신 그 뜻 안에 네가 거할 거야. 네가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많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우리는 다 반문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어.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꿈을 꿔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높아질 거야. 많은 사람 나를 부러워할 거야. 그러나 오늘 성령 안에서의 꿈은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네 뜻대로 못할 거야. 라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암시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협착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걸 말씀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길인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세상에 좋은 게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저는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에 좋은 곳이 더 좋습니다. 솔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 영광이 되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자녀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한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한 이 예언과 언약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아쉬움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죄성을 다 쏟아 놓으며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꿈꾸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